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기도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의 고난 속에 늘 함께하며 앞장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숙명여대 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로는 금요일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기념주의를 오늘 지키면서 민족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벌여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이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가능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점집에 가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컴퓨터 점을 보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런 드라마를 또 좋아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때 이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의
전쟁을,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대 150의 데스매치였습니다. 희한한 대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싸움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겁니다.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야, 850명이 한 명을 못 이기겠어? 아니야.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는 이 나라의 최고의 선자니까 엘리야가 이길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구경꾼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이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본문 3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의 예상을 깨는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랬다는 것이죠. 구경꾼,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얘 이놈들, 너네들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힘입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해서 소리쳐야 옳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차분한 선자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내게 가까이 오라. 아멘. 엘리야가요, 내게 가까이 오라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소리는요, 죄인을 처단하려고 하는 심판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는 창조주와의 약속을 깨고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후속타가 뭐였나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이죠. 이는 책망보다는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했고 850명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정작 죽어야 할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선자들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아멘.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38년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모초가 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사 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앞서서 신사에 가서 절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이에 매를 맞아야 됐습니다.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제를 패망시킴으로 인해서 광복이라고 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 은혜를 죽어야 될 대한민국을 해방시켰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더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갈멜산 승리는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가능한 사건이었다. 아멘.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가능한 사건이었다. 자, 구경꾼으로 전락했던 백성들, 우상 숭배자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부르자 저들이 가까이 왔고 3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돌 12개를 골라서 그동안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 돌 12개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나온 것이죠. 근데 본문은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조상이 누군지, 자기의 조상이 야곱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마다 나는 유다 지파요, 나는 루벤 지파요, 나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은 갖고 있었지만 그게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족적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 시대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광복절을 맞이하는 2주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줄 아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이란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정체성이란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간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란.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야 승리할 수 있고,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아니면 작년이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그리고 고백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아이 다 키운 다음에 직장 생활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면 안정된 자리에 위치했게 되어지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으로 돌아가서 그때 했던 고백과 다짐, 기본으로 돌아가는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니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형에게 물어봤어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새 모르는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안 묻습니다. 친구들한테 안 묻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검색 엔진은 구글인데, 이 구글이 처음부터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를 석권했던 검색 엔진은 야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후였는데 당시 구글은요, 야후에 밀려서 명함도 제대로 못 내미는 미약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구글도 처음에는 그랬죠. 야후처럼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러다 경영진이 결단을 한 거죠. 검색이라고 하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 거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전략은 통했고,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글 제국을 탄생시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면서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혼란할수록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방향 설정을 못해서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꺼내든 처방전은요, 제가 오래전에 썼던 책,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봅니다. 거기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초심에 들어가 열심히 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던 그때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교과서였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초심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어린아이들이 넘쳐났고요, 기도원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신학교에는요 자원하는 신학생들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그리고 서강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쌓았듯이 우리 서강 공동체도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굳건한 믿음의 돌로 다시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기도 다시 하셔야 해요. 아멘. 철야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봉사하셔야 돼요. 아멘. 전도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멘.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바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가능했습니다. 아멘. 무너진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쌓은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준비했고요, 4개의 통에 물을 담아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이나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졌던 제단도 다시 수축했고 제물도 나무도 준비됐고 도랑에 물까지 흠뻑 채웠으니 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구나.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대체 엘리야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엘리야가 왜 그럴까?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소재가 뭡니까? 소재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레위기서 2장에 보면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매일 오후에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저녁 소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갈멜산에 모였던 구경꾼들은 누구 하나 제사 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제사 드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세례 교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뭐 하고 있나, 우리 리더는 뭘 하나 에만 관심이 있는 형국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배우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텔레비전이 아니에요. 영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취하는 액션을 구경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어떻게 늦게 와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떻게 늦게 오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배자에서 구경꾼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구경꾼에게 있어서 저녁 소재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고 즐기는 자기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매주일 오전 11시는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에 놀러 간다고요. 모임 갖고 있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편한 시간, 마음에 맞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부르짖었던 결과가 뭔가요? 그것이 바로 38절에 나왔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후 독일의 부운동을 이끌었던 헬무트 트리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아멘. 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니까 불평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8.15 항복 역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언제 항복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처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도요, 일본이 언제 망할는지 몰랐습니다. 미국 대통령도요,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라는 명령은 내렸지만 일본이 곧바로 항복할 것이라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일본을 패망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8.15 해방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12지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12지파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내가 교회 집사여 권사여 어떤 직분이 있으면서도 이 직분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직분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상실의 시대에 엘리야를 갈멜산에 부으셔서 빛나는 승리를 맛보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아멘.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